감사합니다. 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1년 동안 재밌게 잘 지내고 잘 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섰습니다. 저는 응답이 올 때 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을 해야 그 응답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릇은 안 되는데 자꾸만 응답이 오니까 또 그릇에 또 맞춰야 되고, 그릇은 작은데 자꾸만 그릇을 넓혀야 되는 것이 저는 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종교가 되지 않고 믿음이 돼야 되고, 복음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역시 이양희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이걸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평소에 또 이양희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고 또 많이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지금 중남미에는 지금 모든 선교지가 그렇고 시대가 지금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도 좀 좋은 소식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게 이게 영적인 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받은 응답도 있고, 그런데 그 응답보다는 지금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시고, 또 현장을 보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중남미에는 중미는 8개국이 있고요, 남미는 13개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 46개국인데 캐리브해안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오래 전에 제가 일을 할 때 본 통계인데, 남미에만 13나라에 한 1,000만 명 어린이들이 있다. 1,000만 명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6살서부터 12살까지 집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20년 전 일인데, 얘네들이 이제 언니가 나오면 동생이 나오고 형이 나오면 그 동생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갈 데가 없습니다. 뭐냐면 가정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애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나오는데 얘네들이 1,000만 명, 제 생각에는 넘었다는 거죠. 1,0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노출이 돼 있냐면, 요즘 마약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약에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장기 밀매 같은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발견되면 뇌가 없이 발견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장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발견되는 애들도 있고, 이것을 이제 중남미에서는 좀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12살, 6살부터 12살까지 커가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얘네들이요. 그러면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조직이 운영하냐면 마피아 애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애들이 운영을 하는데 얘네들을 어려서부터 중독을 시켜서 마약으로 운반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5살, 6살짜리가 2kg 되는 마약을 가방에다 집어넣고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중남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씀에 나오면 사단의 망대로 쓰임 받았다. 사단의 망대로 쓰임 받은데 완전 사단의 시스템으로 20년을 커온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원래 중남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남미고 여기가 북미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중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냥 뭐 1,000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이 그냥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237 나라에는 237 나라의 모든 우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개의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오는 영적 문제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신들과 미신과 모든 것이 어디로? 미국으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유럽 쪽으로도 가고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캐나다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왜 2천만 명, 3천만 명이 무대기로 왜 미국 국경선에 가서 기다리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한꺼번에 그런 영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미국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미국 복음화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과 미신과 모든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요. 그래서 지금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러면 중남미에는 5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저는 최고로 존경하는 제가 한번 훈련 받고 싶었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세부족 선교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글에서 한 4년을 합숙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훈련을 받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4년 동안 그 정글에서 모진 훈련을 다 겪고 나와서 파송을 받고 나갑니다. 다른 나라에는 2년 코스가 있고 본국에는 4년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다락방을 깨달았어요. 다락방을 만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싶어 했던 그 단체의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콜롬비아 국경선에서 사역을 하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5명이 납치를 당해서 이제 게릴라들한테 끌려갔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납치를 당했을 때 일전이라도 자기의 몸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교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은 굉장한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라면 엄청난 뭔가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1995년도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우리 부족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순교했다 그러더라고요. 순교를 했는데 이들이 잡혀가고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 그대로 그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그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20년 후에 거기에 선교사가 잡혀가고 또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같이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나는 선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 복음 운동을 뿌리를 내렸는데 이것이 지속이 될 건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선교사는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500년 전에 들어왔던 천주교는 지금도 왕성하게 80%, 90%를 중남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남미를요. 그런데 100년 후에 기독교는 지금 하향선을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와서 처음에 뭘 했냐면 불쌍하니까
오병이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이들에게 도와주고 또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식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 공부식 선교를 하니까 이제는 머리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성경 공부식 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신비주의와 율법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신비주의 선교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영적 혼란 시간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선교지를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걸 원하더라고요. 오병이어를. 때마침 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와서 도네이션도 해주고 해주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면 나쁜 선교사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너무 편한 거 있죠. 너무 편해요. 한 번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제자라는 그런 그 집에 갔는데 2살짜리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주술사를 데려다 놓고 주문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인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으면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바뀌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그거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애기는 뭐 숨을 깔딱대죠.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근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병원을 안 데려가냐 그랬더니 병원 데려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이렇게 쳐다보길래 나도 없어 그랬어요. 나도 없어. 나 와서 니네들 음식 먹고 니네들 뭐 그 물 먹고 니네들 뭐 하는 거 다 하잖아. 나도 없어. 나도 없어.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내 앞에서 이제 죽어 나가는 겁니다. 2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선교사이기 전에 나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를 왜 병원에 데려가면 살 건데 병원을 못 데려. 첫째는 병원을 못 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의 좋은 의사, 주술사가 있는데 왜 데려가냐. 그러면 내 앞에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데려가면은 나는 계속해서 병원 데려가는 일을 해야 돼요.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족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족신학교가 작년에 이제 진행이 돼서 2년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2년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30살이래.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랬더니 보니까 60살이에요. 60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내가 왜 60이냐고. 막 따지는 거야 우리 교수한테. 막 따지니까 이 교수가 할 말이 없어.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왜 60살이냐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바나나 심어서 바나나가 자라서 바나나가 열려서 노랗게 돼서 여기에서 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바나나에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 얘기는 쉬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아들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신비주의 하다가 완전히 지금 영적 혼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족은 땅과 물을 좋아합니다. 땅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 사람이 그 부족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500헥타르를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족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왈라라는 그 지역에 하나의 점쟁이가 있었는데 모든 추장도 모든 사일라도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피가 흐르는 꿈을 꾼 거예요. 피가 흐르는 꿈을 꾸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을, 그러니까 콩그레소라는데 마을 회관으로 간 거예요. 마을 회관에 가서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전쟁이다 그래요. 전쟁이라니까 180명, 130명 되는 부족들이 온 몸에다가 이제 빨간 거를 칠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몸에 이런 얼굴에다 빨간 걸 칠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120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빼앗긴 땅에 이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라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빨간 칠을 한 사람이 나타나니 얼마나 무섭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총에 맞아 죽기 전에 나와 관계없이 뒤에서 저 사람 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총을 겨냥하고 한 부족 한 사람이 라틴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 부족 사람, 그 라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중단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밥을 놔두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자기네 단체 180명이 총을 들고 온 거예요. 전쟁한다고요. 총을 들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 두 사람이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빨리 부족으로 가서 이것을 전달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걸어갔는데 한 13시간 정도인가 걸렸습니다. 진흙밭을 13시간을 걸어가는 지역을 몇 시간에 가느냐 4시간에 뛰어가는 거예요. 4시간에 뛰어갔는데 부족들이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더니 120명이 저녁 7시에 총을 들고 온몸에다 새빨갛게 칠하고 뛰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120명이 소리 없이 정글에서 4시간을 뛰어오는 겁니다. 180명은 라틴 사람들은 뭉쳐서 이제 자기 땅을 지킨다 그러고 부족들은 자기 땅 빼앗긴 거 찾는다고 해서 120명이 정글에서 저녁에 7시에 뛰어오기 시작해요.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소리 없이 뛰어온 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다행히 이런 사건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정부 측에서 국경 수비대들이 와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화합을 시키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한 무속인이 한 정치인과 마을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한 점쟁이가 한 마을을 완전히 잡아서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재앙까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뭐가 있냐면 천주교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얘네들은요 주술이라는 뿌리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선교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계속 신비주의하고 율법하고 오병이어 하는데 원위치로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원위치로. 그럼 저도 복음을 갖고 복음 운동을 하지만은 미래를 봤을 때 저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분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주술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을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8시간이요. 어느 정도로 무아지경에 들어가냐면 제 지역에 있는 주술사인데 거기에 있는 부족들과 다른 부족들이 존경하는 주술사입니다. 최고 주술사예요.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귀신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유체이탈을 시켜서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냐? 귀신들이 모여있는 정글 깊숙이 데려갑니다.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면 거기에 귀신들이 모여 사는 조직들이 있어요. 정글 안에 사람도 없는데 귀신들이 모여 삽니다. 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영화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얘기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 사단의 망대가 곳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편하게 행동하고 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속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이 최고의 주술사는 뭘 배우느냐? 신기술을 배워가요. 어떤 새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 요 약초를 섞어서 뭐를 해서 뭐 이렇게 해라. 그것까지 다 배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걸 모르고 선교한 거 있죠. 영적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하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능력은 나타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거를 모를 때는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그 이상 일어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접은 하는데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서 굉장히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지속이 되어 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라고 딱 퀘션 마크를 찍은 거죠. 어느 날 하늘과 땅과 모든 공중의 영적 흐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모르고 그냥 복음 운동 하니까 영접은 일어나는데 마가다락방 운동은 안 일어나는 거 있죠. 이때부터 뭐가 없어지냐면 오늘도 이양희 목사님이 일부 때 말씀하셨지만 불신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없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제자 같은 사람이 생겨요. 제자 같은 사람이. 이제는 너무 가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 흐름, 이런 사단의 망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검은 빛을 비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전도, 선교 운동하니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하는 저로서는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마가다락방이 일어나야 이 복음이 전도를 통해서 선교의 여정까지 가야 되는데 선교만 하려고 그러지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선교의 여정까지 이렇게 가는 제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걸 이런 흐름을 모르고 하려 그러니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말씀은 정확하니까 역사는 나는데 그 이상은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의 운동이 연결돼서 지속돼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그 있었던 그 응답이 현장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고민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이 흐름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하게 되면 무슨 영화 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상한 얘기, 신비주의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8년 되는 날 그거를 영적 흐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사단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묵혀있던 영적 쇠사슬을 끌어당기니까 중남미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남미밖에 모르니까 237 나라가 있는데 미국에 중남미가 딱 46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대로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부족들이 섬기는 그 무시무시한 영적인 흑암을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미국이, 저는 미국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이. 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6살서부터 12살까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부족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부모들이 도시에 와서 문화생활 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오병이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 하니까 되겠습니까? 계속 원있지 됐더라도 무너지고. 근데 천주교는 왜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왜 80% 90%가 지금 유지되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도움입니다. 자기 새끼인데 무너뜨리겠습니까? 왕성하게 나가야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는 중남미. 그래서 이번에 중남미 신학교 11나라가 모여서 지금 180명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RTS. 또 화, 목, 토 이렇게 매주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메시지 듣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흐름을 타면서 지금 이제 훈련 받고 나오는 거예요. 40일 집중 훈련으로. 제가 이제 간 지가 이제 35년 되잖아요. 35년 됐습니다. 이제 36년째 들어가는데 전에도 제가 랩넌트 운동 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선교의 결론을 내가 어떻게 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선교의 결론을 어떻게 제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선교의 결론이 이거다, 선교의 결론은 요거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는 저렇게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의 결론을 낸 거는 랩넌트입니다. 늦지 않은 겁니다. 저는. 왜 랩넌트냐? 전에도 제가 랩넌트 운동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랩넌트 운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재앙은 계속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의 결론은 랩넌트로 이렇게. 랩넌트 안 살리면 요 조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사단이요. 어른들은 이미 망가졌지만 아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RUTC 건축하면서도 뭘 했느냐? 100명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많은 사람 모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1,000명, 2,000명 모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집중 훈련하려면 진짜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본부 흐름 따라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무리들을 다 부흥시켜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일어나서 진짜 복음 운동하고 마가다락방의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망대를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다 시공간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보호자까지 가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 무슨 역사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영적 흐름을 못 보고 우리가 전도 선교까지 간다면 갈 수는 있지만은 지속은 못한다는 사실.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저는 이제 다른 나라도 다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중남미 46개국에 진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부분이라면 나는 이거 할 것이고 딴 사람이 할 것이라면 저는 너무 좋고 놀면 되니까 놀고 쉬고 그래도 천국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운동하고 제자 키우고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참사만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서 선교의 여정까지 갈 수 있도록 배경되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좀 쉬어야 돼요. 그 면에서 이양희 목사님하고 너무 비슷해서 좋아요. 이양희 목사님이 얼마나 쉬는 거 좋아하시는데 나도 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중남미 46개국에 7천 제자 일어나도록 7천 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부족 신학교가 RTS가 세워졌는데 전에는 스페니시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통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직접 부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4명이 부족에서 정글에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니시로 하게 되면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걔네들은 시계가 없어요. 그럼 이 시계를 설명하려 그러면은 한참 걸려요.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족으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3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속해서 들어가 이제 2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로 재밌냐면요. 이게 전화가 안 되잖아요. 정글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는 길이 한 차로 2시간이거든요. 그럼 걸어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걸어서는. 뭐 비 오면은 뭐 못 들어가고. 근데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우리 제자가 뭘 사서 전화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거 와서 전화 걸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2시간을 걸어 나와요. 그 안 잡히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나무 타고 올라가요. 영화에서 보죠. 이거 안 잡히면은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잡고 나무가요 엄청 높아요. 거기 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잡아 가지고 메시지 다운 받아 가지고 내려와요. 메시지 다운 받아 내려와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부적으로 막 녹음시켜서 보내니까 못 들어가는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을을 또 2시간을 막 걸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쫙 모여요. 그럼 그거 하나 틀어 놓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적으로. 중남미는 요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 뿌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영적 뿌리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산을 이렇게 쭉 그렸지만 이 산 속에 전부 다 산 밑에 라틴 여기에 전부 다 누가 살고 있느냐?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카나다도 부족들이 살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쭉 여기에서 모든 흑암을 생산해서 마을로 다 보낸다. 237로. 그러니까 237 안에 5천 부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병이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남미의 제약막을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뭐 유치한 얘기지만은 뭐 국회의원들도 얘기하죠. 직을 걸겠다고. 하나님한테 받은 선교사의 직분, 그렇죠? 이 직을 걸고 제가 이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참소망교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양희 목사님. 나중에 또 핍박하지 마세요. 참소망에 와서 참빛이라고 얘기했다고 핍박하지 마세요. 네. 선교사의 직을 걸고 중남미 렘넌트 살려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배경, 영적의 배경을 우리 참소망교회가 담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짧은 선교 포럼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남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중남미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흑암을 무너뜨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